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우물을 다시 파라 라는 제목으로 그냥 은혜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이분은 나에게 참 스승이었어. 난 그분 죽기 전에 꼭 한번 찾아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이 혹시 지금 머리 가운데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살아오시면서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선생님은 아니지만 우연히 여러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분이 아마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뭐 마음 아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참 스승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존경할 만한 스승을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어떤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목회자이자 또 영적으로 말씀으로 많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나는 참 스승이 되어질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 스승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진정한 우리의 스승은 우리의 부모님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늘 말씀하시기를 피는 못 속이는 것 같다. 어떻게 네 애비랑 걷는 모습이 그리 꽃같냐.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아버지의 걷는 모습을 일부러 따라서 걸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늘상 일상적으로 늘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따라서 그렇게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스승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스승의 영향을 받아서 알게 모르게 말투나 행동이나 마음먹음이 부모를 따라서 행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에서 찾아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삭이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에서 그 부모의 영향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에 장들을 좀 더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나중에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 이삭에게도 또 기근이 똑같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 땅,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랄 땅에 하나님이 멈추라고 그래서 멈췄는데 거기서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부전자전이구나. 뭐 그 아버지가 그런 부끄러운 일을 갖다가 자식에게 뭐 이야기했겠습니까? 하지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그 자식도 그 아비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스승으로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요? 또 하나는 우리가 스승이라고 한다면 지금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의 중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자녀가 없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적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막혔을 때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뭔가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막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여러분 적용했으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에게 나는 무슨 신앙의 모습을 나는 가르치고 남겨야 할까를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배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도 부족하지만
마셔야 할 샘물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별로 피부로 안 와 닿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기 때문에 별로 피부로 느끼시지 못할 것 같지만 사실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그렇게 물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에 제가 머물렀던 키부츠에서는 이렇게 수도를 틀면 물이 나왔는데 하나는 탄산수가 나왔고 하나는 지하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물을 거기다가 써붙였습니다. 바로 먹지 말으라고. 왜냐하면 석회수입니다. 석회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물을 받아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석회가 다 가라앉도록. 그리고 그걸 갖다가 과일하고 발효시켜 가지고서 과일 음료수를 이렇게 냉장 창고에 보관을 해놓고 그걸 음료 대신 마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포도주가 이렇게 유명하고 많이 마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술을 좋아해서 포도주를 잘 담근 게 아니에요. 물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과실을 통하여서 물을 자꾸 희석시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게 부족하니까 여러분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요.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멈춰 서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이 멈춰선 땅이 가나안에 있었던 블레셋 지역의 그랄 땅이라는 곳에 멈춰 서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있으면서 다행히 그 블레셋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왕이 이삭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땅에 머물면서 잘 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으면서 이삭이 부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부자가 너무 되어지다가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그 왕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네 땅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너무 부자가 되어서 강성해졌으니까 이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하며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갈 곳을 몰라 방황하던 이 이삭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지냐면 그 그랄 지역에 있었던 계곡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곡에 들어가 가지고 있지만 계곡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에요. 양식도 없고 양떼를 먹일 물도 없는 상황에서 이 이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삭의 상황은 모든 게 다 막힌 것입니다. 물도 막혔고 먹을 것도 막혔고 그의 인생도 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막힌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놓았던 우물이 그 그랄 계곡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사실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우물은 이미 메꿔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물을 내었던 우물은 다시 물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에 가서 그 물을 다시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26장 17절에서 우리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의 삶을 보면 이때만큼 아마 힘든 적이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쫓겨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쫓겨갔던 막다른 그런 어떤 계곡 가운데 그가 갇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조금이라도 살아보신 분들이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여유롭게 살고 싶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대로 살게끔 우리의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때때로는요. 이 이삭이 당한 것처럼 계곡으로 몰려갈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 의하여서 푸시당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하나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잘 살게 해주고 싶죠.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싶죠. 하지만 그들의 인생도 이 부모가
원하는 만큼 잘 사는 인생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막다른 골목에 갇히고 이 계곡에 갇힐 때가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쳐 주고 남겨야 할까요? 우물을 다시 파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우물을 다시 파야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막혔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막혔다고 한다면 우리가 파야 할 샘물은 예배의 우물인 거예요. 예배의 우물이 왜 예배의 우물이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의 우물을 통하여서 생수같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언가 자꾸 막혀요. 뭔가 샘물이 솟아나지 않아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되었던, 자녀 교육이 되었던, 아니면 우리의 삶이 되었던, 직장에서의 관계가 되었던, 무언가 자꾸 막히는 인생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샘물이 막히지 않았나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예배의 샘물이 막힌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우물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파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예배의 우물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생수를 공급하시고 그 물길을 열어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줄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자녀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 살 때 그래도 아이에게 전세금 정도는 마련해 줘야지 출발선이 다르잖아. 이건 이미 상식이 되어져 있죠. 근데 서울 경기권에서 여러분 전셋집 하나 얻어주려고 해도 여러분 녹록하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더 인생을 쉽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자녀들을 보면 부모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어줘도 뭐 사업하다 망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부부가 이혼하여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회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도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아니야, 돈이면 해결되는 거야.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어.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뭘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가 그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예배에 부모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려 보셨잖아요. 저희 가정도 온 식구가 다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주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뭐 애들 깨우느라고 정신없습니다.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얘들아 일어나라, 거실로 나와라, 예배를 드리자. 예배가 시작이 되어진다. 뭐 눈곱 떼며 부시시한 모습으로 다들 소파에 앉아가지고 저부터가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물론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 믿음의 어떤 윗세대들은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일날은 딴 데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가 곧 생명이고 예배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수이길 걸 알기 때문에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수하기 위하여 애를 썼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잘 아시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냈던 10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일을 하러 요 안양에 이제 포크레인 이게 기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러 여기 안양 그 예술의 공원 거기 아파트 공사에 일을 하러 올라오셨대요. 근데 그분하고 너무 반가워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그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8년 전에 늘 고민하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그 포크레인 일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주일날 교회를 오지 못할까 봐 그 일을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일을 어디서 이렇게 잡으시려고 하냐면 대전 근처에서 아니면 대전에서 그 일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그 지역에 일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돈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늘 이야기하시기를 오 장로님 그때 거기 어떻게 되셨어요? 뭐 강원도에서 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목사님 안 가기로 했어요. 왜요? 아유 거기 가면요 주일날 교회 못 와요까지.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니 돈 벌러 가야죠. 돈을 벌어야 빚도 갚고 포크레인 하나가 1억 2천만 원인데 그거 그거 납부금도 내고 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은 아니에요 목사님 자 그렇게 가면 주일날 예배 못 나와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장로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 참 그때 그러셨는데 그죠? 맞아요 목사님 그때 그랬어요. 그때 집사였을 때 그랬죠. 근데 장로 되고 나서 더 믿음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막 웃으시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어제 또 대전으로 내려가셨어요. 모텔에서 주무시고 늘 이제 거기 방 하나 잡아놓고 토요일이면 대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 교회 주일 성수하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강대성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마음에게는 나는 그 교회의 집사이고 장로지, 내가 섬겨야 할 교회이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주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 교회를 그렇게 찾아간 것입니다. 뭐 남교회 얘기해봐야 뭐 하겠어요. 우리 교회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동두천에서 오십니다. 예전에 지금 나오시지 못했지만 우리 백우목 권사님 가정 파주에서 나오십니다. 그것도 대중교통 타고서 2시간 걸쳐서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지금 청년들은요 그렇게 하면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나와요? 그냥 근처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이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예배에 대한 목숨을 걸고 예배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예배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뭐 말씀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 교회를 찾아올까요? 아니면 제가 인격적으로 너무 잘해드려서 저를 찾아올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들의 마음에 심으셨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우물을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파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수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 그 예배, 주의 성수, 예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도전하시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파놓은 우물을 그 그랄 계곡에 와서 팠잖아요. 거기서 샘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그 인근 지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하해 줘야죠. 야, 거기까지 가서도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에서 샘물이 나왔네. 축하해 줘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사람들이 쫓아와서 또 뭐라고 하냐면 니네 여기서 떠나라. 이 우물을 우리가 써야 되겠다라고 그들을 쫓아냈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 3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이삭이 처음에 그랄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파고 거기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그래 니들 가져 이러면서 그렇다고 이삭의 여러분 가정에 군사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양보하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또 팝니다. 우물이 또 솟아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쫓아옵니다. 그래 니네 가져 이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우물을 3번째 팝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다 물이 나왔지?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거기가 광야 지역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여러분 땅 판다고 다 물 나오지 않습니다. 지하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 파는 분들이 뭐 다 조사한 다음에 물이 있을 것 같은 데만 팝니다. 하물며 거기는 어떻겠어요? 우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기적과 같이 그 이삭은 가면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있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나? 아니면 뭐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영적 초감각적인 땅만 바라봐도 여기 우물 나올 때야 파봐라 뭐 이렇게 했나?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불러들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예전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막을 쳤다고 그래요. 거기에 거주한 거예요. 그 기간이 짧았든 길었든 거기에 거주한 거예요. 제단만 쌓은 게 아니라 거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곳에서 우물을 아브라함은 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에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물을 파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죠. 먼 시간이 흘러나와서 이삭의 때에 이삭이 어떻게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솟아났느냐? 아버지가 판 우물을 찾아다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우물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예배의 우물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막막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 부모가 기도하러 나가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그럼을 통하여서 우물을 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그 자녀들은 먼 훗날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소천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인생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힘들 때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맞아 예배드렸는데 기도하셨는데 이게 그들에게 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힘들 때 그 부모가 있던 것처럼 교회를 찾아와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그들이 그 서 있던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부모가 팠던 기도의 우물을 그들이 다시 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떠나 있으면 그때가 제가 20대잖아요. 그럼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울컥 이렇게 해요. 울컥해요. 뭐 아들아 잘 지내?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걱정하실까봐 뭐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끝에 전화 통화하다가 야 엄마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게 제가 부모를 떠나기 전에는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뭐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요. 뭐 또 저런 얘기를 하고 계셔. 아멘. 알았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멀리 떠나서 제가 힘드니까 그 말이 저의 심령을 울리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면 그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이게 굉장히 제 마음을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매번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이제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되 잘못 배우셔서 잘못된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의 잔상 가운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철야앱에 나가서 기도했던 모습. 치매에 걸리셔서 요양원에 있을 때에도 아들이 찾아가면 그때는 정신이 돌아와서 아들, 엄마 위해서 기도해줘. 목사님, 아들이라고도 안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꼭 저한테 그 치매에 걸리셨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김인순 권사님, 하나님 지금 병이 들고 힘들고 치매에 걸려 아프지만 하나님 새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아멘. 그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남겨줘야 할 우물은 이런 기도의 우물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남겨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삶의 메꾸어진 우물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파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장재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저도 이제 뭐 책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이 장로님이 젊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탁송 회사를 조그만하게 하나 이제 차리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은 땅이 워낙 넓으니까 왜 트럭 큰 거 있잖아요. 어떤 트럭. 그거를 가고 대륙 횡단을 해가면서 물건을 배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했는데 LA 이제 공항 옆에다가 조그만한 사무실을 하나 직원 하나 두고 생활을 했는데 근근히 생활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제 불황이 찾아오니까 그 일감이 이제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 자기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가만히 생각했던 보니까 제일 제가 부족한 것이 기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교회 키를 달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관리 집사가 없는 조그마한 교회니까 키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퇴근하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1시간 기도하고 가고 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나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누가 뭐 나오거나 목사님이 쉬시는 날에나 뭐 상관없이 교회 열쇠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와서 열고 나서 자기가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곤하고 이럴 때 나가서 기도하기 싫잖아요. 내가 그냥 가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근데 이분이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안 나가면 교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다가 새벽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꾸역꾸역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교회 문 열어놓고 미리 준비해 오고 있으면 목사님 나오시고 성도들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뭐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가시면 자기가 교회 문 닫고 이러면서 또 출근하고 이런 거를 6개월 동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팩스 한 장이 들어옵니다. 영국의 큰 물류회사에서 온 편지인데 당신 회사에서 우리 물류를 옮겨줄 수 없느냐 이런 제안서가 들어온 거죠. 근데 이 장로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사무실이고 그 정도 물량을 우리가 소화를 할 수가 없는데 저 영국에 있는 회사는 왜 우리한테 이거를 부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능력도 없지, 체인점도 없지, 네트워크도 없지. 안 된다.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서 근데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계약을 체결을 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물류를 배달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그거가 겁이 나가지고서 할까 말까 고민하던 중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누구누구 장로야, 너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마음의 용기를 얻고 나서 하겠다고 딱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응답을 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마어마한 물품이 이제 공항을 통하여서 들어와서 트럭을 통해서 전 세계로 세계로 배달을 철저히 준비를 했는데 놀랍게도 정해진 시간에 이 모든 물량을 다 소화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능력 없다고 생각했는데 된 거죠.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기도의 힘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영국에 있는 회사에서 편지가 도착을 했는데 너무 고맙다고 팩스로 편지가 왔는데 이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준 곳은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 입소문을 내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사업이 넓어지고 체인점도 우리가 세우게 되어지고 이 거대한 회사도 마침내 허세로 성장을 하게 되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까지도 물류를 보내는 거대한 회사로 이분이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의 문제는 뭘까요? 우물이 막힌 거예요. 이분의 삶에 물이 막힌 거죠. 사업의 우물이 막혀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샘의 구원원이었던 기도의 우물을 파니까 하나님이 맡겼던 그 물을 다시 솟아나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파놓은 예배와 기도의 우물은 나중에 어떤 일을 이삭에게 벌어지게 했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께 복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2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누가 쫓아냈어요? 아비멜렉 왕이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생수의 우물을 파니까 나중에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삭도 보니까 안에 이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야, 니들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서로 좋게 지내자 그러냐? 하고 이게 꼬여가지고 한마디 내뱉죠.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군대 장관과 주변 왕과 함께 와서 우리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이좋게 지내자. 이 얘기를 무엇을 통해서 했다라고요? 자기 입술을 통해서. 왜 했다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샘물을 파면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잘 나가야지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우물을 파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막힌 물이 있습니까? 물이 막혀 있습니까? 예배의 우물과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물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